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업을 전념했는데 어느 밤이죠.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망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서 집에 가서 몸을 쉬는 거였을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배를 빌렸어요. 그 배 위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강대상은 물 위에서 막 흔들리고 있었죠. 조그만 미풍이 불어도 배는 섬세하게 흔들리죠. 예수님이 가운을 입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을 제가 가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불어가지고 허물어 버리시고 사람이 세우면 또 로마를 불러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 화려하고 든든한 성전들을 아주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은 없고 그 학위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됐고 싸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성전은 이렇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 배도 실은 설교할 때 잠시 베드로에게 무료로 빌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강대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망을 수리하다가 베드로가 그 설교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제 그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방물샘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몸은 되게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잡는 거라고 하면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것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시간이 있고 어망 고치는 시간도 이 집배가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잡히지 않으니까 그때 어망을 수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지만. 근데 예수님 엉뚱한 소리를 그에게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때도 말하고 간밤 경험도 이야기하고 내일 위에서 쉬어야 한다는 이런 말을 조리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가서 집에서 이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어렵고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도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에 배 한 대가 가가지고 가라앉으려니까 친구를 막 부르잖아요.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아는 법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 되는 일만 아주 잘 골라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실은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리를 펴다가 자기 오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던 그 순종 이후로 실은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을 예수를 따른 후에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 사람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게 반대일 거라는 어렴풋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없이 그 반대에 부딪혔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는 죽음으로 몰려가고 계셨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수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3년을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이 그를 따르는 제자 운명과도 비슷하리라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것도 짐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결심을 예수님께 밝힙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세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 삼박자로 형통한 세상 보장이다, 이거는 제 보기에는 노골적으로 성경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죽음을 이루는 것이고요, 보장된 삶을 두고 십자가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눈치챘고 진실하게 고백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답을 들었을 때 당시에 말이죠, 어쩌면 저럴 수 있나, 예수님은 내 마음 몰라주신다,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입이 상상을 못했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두 귀로 들은 겁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고 그도 함께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들려왔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주님의 마지막 외침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 도무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아벨과 같이 죽으셨던 분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기 전 그들은 흙덩어리였습니다. 먼지였죠.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귀한 가치는 그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치가 중요한데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무 고귀함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낭패를 본 겁니다. 그는 십자가 그 위에 그리스도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것은요, 베드로 한 사람의 실패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닭이 울 때 모든 육적 그 인간의 필연적 한계를 두고 흐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도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맹세하면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스스로 부인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기 귀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주님을 통해 길은 열려있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도무지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이 일에 아래의 것들, 그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위로부터 선물을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 역시 위로오신 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주님의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존재들에게는 다른 차원, 그 위에서 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행위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구적 행위를 멈추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 그곳은 굉장히 특별해서 제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죽음으로 빠지는 늪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 건져주시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아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3번 오는 각소리를 들으며 울면서 자신이 왜 울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육신의 진실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진실했죠. 영적인 일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는 위에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사건의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별짓을 다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영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잘난 육적 행위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 진인사란 말은 없습니다. 진인사는 어떤 의미에서 자살행위입니다. 그냥 대천명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아주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전적인 그분의 은혜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흑벽돌을 만들때도 대천명, 애국 군인의 등짝을 회초리질 당해도 대천명, 땡볕에서 벼농사를 해도 대천명,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지 않는 일,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100이면 100 다 나 망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불신의 사람들은 제 계획을, 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지 않으면 이게 대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대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초대교회, 현대교회를 비교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고민하죠. 현대교회의 무력함은 자신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고 탁월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손들이 육신의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엉뚱하게 거짓평화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께 배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대충 갑을 잡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베드로가 머리로는 좀 알 것 같은데 손발이 도무지 따라가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그 공백을 성령 하나님께서 메꾸신 겁니다. 그 영원한 시간이 우리 유한한 시간으로 개입하신 거죠. 그 우아한 흰 나비가 말이죠. 뒤로 똥을 싸면서 제 뭉뚝한 몸뚱이로 배추 이파리를 막 징그럽게 기어다니면서 그걸 갉아먹는 걸 본 적은 없을 겁니다. 흰 나비를 보면 그 애벌레 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흰 나비는 배추 잎이 아닌 꿀을 빨고 다니고 이파리 위가 아닌 푸른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전 애벌레 떼의 그런 기억이 아예 없는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오순절날 그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실은 하나님 성령의 목적은 사람에게 중국어, 영어, 일어 뭐 이렇게 방언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잠시 방언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이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비교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방언의 사건과 생명의 사건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과 생명 사건을 혼돈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일과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사람들은 같은 일로 착각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전념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말소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이야 못 쫓아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내용은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가보십시오.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방언을 했더니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고 놀랬고 대단히 의아해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명료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놀라게 했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한 겁니다. 결국 방언은 그 하나님을 명확히 계시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누고 술 취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부분적 현상인 건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이 설명을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근거로 설명합니다. 그가 철저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요 역사의 주인공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 그 당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설교 내용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피와 불과 연기의 이런 굉장히 파괴적이죠. 이 현실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설교 주제를 피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연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 반응이 날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파괴적 현실도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뜻할 뿐입니다. 또 아름다운 현실이 나타나면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종말의 징조인데 그때 펼쳐질 위기에도 오직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첨단의 과학의 도움을 아니면 이데올로기를 경제의 이름 이런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당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건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학에 따르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신 이를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죠. 그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패배자가 그리스도일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이 그릇된 신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는 자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적인 박해의 피와 연기와 부름의 죽음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실과 예수 이름에 대한 시인행위, 이 자리에 바로 신앙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설교의 내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세상 부를 보장받았다거나 혹은 뭐 건강을 보장받았다거나 혹은 뭐 남편과 이혼하지 말고 우리 잘 살으라는 이런 사회 문제를 대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은 뭐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뭐 예를 들었는데 이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사 형통을 두고 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보장된 장소를 두고 십자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꼭 그 위험한 장소에 보물을 숨겨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들은 죽은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을 때도 바로 이 사도의 의무를 한정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새로운 사도의 임무는 증언인데 그 증언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사도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부활의 사건이 부활절에만 국한된 그 설교 내용이 된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순절 후 첫날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의 그 용기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놀라운 것은요, 그 설교의 내용이 대단히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는요, 그 핵심을 짚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주제를 이탈해가지고 막 그 박수치고 찬양을 해도 허탕이라는 거죠. 셋째로, 그는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읽고 막 제 이야기 한참 하는 그 시간 내내 하는 그게 그 말씀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요, 그 인디언들을 전도할 때 있었다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던 한 인디언이 벽에 비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려오세요. 주님, 당신 대신 제가 거기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설교란 2000년 전 유대 나라의 예수님의 사건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란 2000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고 예루살렘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내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께 못 받고 있는 사건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언을 들으면서 술 취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람들을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자신의 그 실천을 한 게, 이것을 두고 울었던 것처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들은요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물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한 개인의 실존적 경험만 이루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란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3,000명의 공동체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60만의 공동체를 두고 이 역사를 공유한 공동체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는요, 이 사회와 실은 굉장히 뚜렷이 구별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용인데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째로 나타난 그 특징은요, 우선되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문적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아니라고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교제를 깨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뭐예요? 교제가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 떡을 때는 성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찬은 뭐예요? 대단히 신비한 겁니다. 성찬에 대한 그 신학적 정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신비하니까. 하지만 그 이유로 성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뭐예요? 사람의 신학적인 규정 이상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현장, 장소라는 겁니다. 넷째로 오로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고 뭐 정치행위, 경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기도행위를 모독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인간, 정치, 경제행위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행위의 그 초대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훨씬 위대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교제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들이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요, 공동체 모든 사람의 의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공동체의 그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외에 공산주의 이념하고 같습니다. 이 경제사의 비극 중에 하나는 제 것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소유로 고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뭐 그럴 자유가 있다나 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악함을 이런 예화를 통해서 그 복음서에서 자꾸 들려주세요.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뭐 예수님 예화가 유치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농부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는 사람들의 엉뚱한 소유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인 주제에 주인 행세를 하려 했다는 것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비슷한 패턴이 두 번 반복됩니다. 3장과 4장에 이어서 그 2장 내용이 반복됩니다. 2장에서 사람들은 방언을 들고 술 취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3장에 가면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자기를 주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신의 귀에는 일어나라는 내 소리가 들렸겠지만 이 일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적에 현혹된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그 당시 뭐 교주로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다음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있고 그 2장 후반과 똑같이 신앙 공동체를 4장에 똑같이 언급합니다. 신앙에서 이 공동체 문제를 빼버리고 개인 실존적인 뭐 예수님 고백만이 신앙이라고 언급한다면 이건 신앙의 역사를 오해한 겁니다. 사도행전 그렇게 강조했는데 말이죠. 개인의 실존만을 언급하고 공동체를 언급하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의 반쪽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를 말했어도 제 개인 소유 확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와는 실은 상관없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신앙 고백을 절대시하는 소위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경제 근거를 달리하는 공동체가 나타났다,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이 뭐 진보인지 운동권인지 보수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을 또한 무시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설교를 통해 3,000명을 회개시키며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설교가 살아야 교회와 이 사이가 사는 것입니다. 또 설교가 사는 게 설교의 주제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전에는 후두를 떨었던 살벌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지적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환경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포 환경 속에서도 감격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평화를 누린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정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 하나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울이 마치 이 복음으로써 이 이방과 또 우리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